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시오,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실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세례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 이런 좀 아주 좀 진귀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 그런 어떤 그 내용, 그 어떤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의 그 어떤 그 기이한 현상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와 필요와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그 질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권세가 있고 그러면 뭐 그 자녀들이 뭐 그죠? 이렇게 좀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만 있으면 되지 굳이 뭐 그 질서를 막 이렇게 따라서 할 필요는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과정과 절차가 있고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정과 절차라고 하는 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속도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과정과 절차라는 건 좀 느리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또 선한 일에도 교회 안에도 질서와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이나 그 들은 음성을 절차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드러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멋대로 말씀하시고 자기 멋대로 행하시고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라고 하신 행동만 하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절차,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미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빨리빨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조급함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긋한 순종으로 반복하고 지속하고 끝까지 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방법, 또 나의 그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또 내 고집 이런 걸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도 이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져 가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계보라고도 하죠. 자, 이게 보기만 해도 지루하고요. 그죠? 이름도 굉장히 좀 낯선 이름들도 많고,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맨날 나오는 뭐 다윗이 이런 건 우리 잘 아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참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 나오면 뛰어넘습니다. 처음에만 읽고 사람의 중간에 그냥 쭉 읽고 이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족보가 정말 전혀 쓸데없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쓸데없는 거를 우리가 굳이 기록해 놓아도 읽지도 않을 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굳이, 그죠? 기록해 놓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에도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은 조금 족보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뒤에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가 됐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이를 이렇게 딱 명시한 데가 여기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킨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사역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통 약 한 33년 정도라고 다들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30세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일할 때 25살이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인턴 가서 미리 가서 연습생으로 이렇게 봉사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비로소 공식적인 성전 안에서의 사역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30이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기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요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다 요셉의 아들로 다 알고 있죠. 자,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아들이라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들을 다 종합하면 뭐예요? 실제로는 예수님과 요셉은 엄격하게 말하면 혈육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실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은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생부가 아니라는 걸 딱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이제 구약의 여러 계보들하고 좀 비슷한데 신약에는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가지, 두 번. 한 번은 이제 둘 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계보인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시작할 때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처음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 반면에 구약에는 여러분 세보진 않으셨겠지만 누군가가 세봤던 것 같아요. 25번 나온답니다. 족보가 사람들의 이름이 쭉 25번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 계보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다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은 이제 그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병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한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소개할 때 아들들은 형제잖아요. 다 이렇게 옆으로 그런 족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병렬계보라 그래. 그러면 반대로 수직, 직렬계보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자식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계보들을 기록할 때는 이제 직선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병렬로만, 직렬로만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데도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나 셈이나 또 데라 이런 족보에 보면 형제들도 나오고 그 후손들도 나오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좀 통일되게 하나로 옆으로면 옆으로 위로면 위아래면 위아래로 쭉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섞어서 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직선적 계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위에서 아래로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모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족보를 보면 모세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하고 모세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의 족보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게 옆으로 된 이런 섞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들, 형제, 자매, 동생 이런 서로 이런 관계들이 얽혀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섞여 있는 그런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조금 어렵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럼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부모로부터 족보가 크게 성경에 보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자손들로 있는 그 내림 족보라 그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상에서부터 후손들에게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아랫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의 계보가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 나와요.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 족보를 썼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쭉 내려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또 반면에 계보가 거꾸로 자녀에게서부터 부모, 조부모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보, 올림계보라고 해요. 그런 계보가 있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계보를 마무리하신다. 그러면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는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중요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뭐죠? 밑에서부터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가. 그럼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좀 더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거꾸로 이 족보를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모든 대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모세의 족보 같은 경우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모세의 족보를 보면 야곱에서 창세기 끝나는 야곱에서부터 이 모세까지를 5대에 걸쳐서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이 400년이에요. 조금 길게 잡은 데가 430년. 그런데 400년, 430년 동안 5대만 지나갔어요. 그게 오늘날 같은 수명이면 좀 가능해요. 오늘날 80까지 산다? 그러면 58에 40,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수명이 40에서 50세, 결혼을 12살에서 15살에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대를 이렇게 해서 5대가 400년을 보냈다. 이거는 너무 긴 것이죠. 또 나중에 어디죠? 역대기에 가보면 비슷한 시기를 또 10대로 이렇게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대든 10대든 사실은 이 400년 동안이면 10대가 훨씬 넘는 그런 낳고 하는 그런 대수가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긴 세월을 5대로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와 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가 누군데, 아론이 누군데, 그럴 때 조상이 이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세와 아론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족보를 위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지만 꼼꼼하게 적은 그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렇게 특정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족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처음에 딱 읽을 때, 신약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세요. 족보부터 딱 나오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어떻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공부할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구약의 끝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말라기가 딱 끝나고 마태복음이 딱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곧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로 하여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 알잖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들이 정말 존경하고 너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 누구지? 다윗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족보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아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거쳐서 그 마지막 후손이 예수님이야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런 거야. 또 구약에 보면 어떻죠?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분이구나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이걸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세례 때 뭐라고 했죠? 세례를 받을 때,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족보가 나와요. 그것도 거꾸로 예수님서부터.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고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족보를 조금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누가복음은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예수님부터 우리가 다윗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성경의 이름들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들을 다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그 마태복음의 계보의 큰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솔로몬 그리고 다윗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누가복음 뭐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 선지자 나단 말고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아들 나단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구나. 거꾸로 위로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조금 아시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어떤 그 족보를 따른 것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쪽의 족보를 계보를 따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게 근거가 없어요. 좀 희박해요. 성경적으로 그 하나하나 이름들을 따져보면 그렇게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에 누가 정말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이 사람이 어떠냐.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수수께끼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 마태복음은 거기 마태복음 1장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모두 42명의 이름에 나오죠.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세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포함해서 78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빼면 77. 이게 7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7번 이렇게 7의 배수가 되는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스알디엘이라는 사람까지 21대, 그 다음에 다윗까지 이게 42대, 아브라함 56대, 에녹 70대, 하나님 77대 이렇게. 그래서 뭔가 7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왜냐면 뭐 여러분 뭐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7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숫자와 동서남북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 4가 합쳐진 7을 굉장히, 그래서 오늘날도 7을 우리가 행운의 숫자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죠. 유대인들은 7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의 계보가 아담까지도 넣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아담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은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 사역임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이런 족보에 관한 말씀들도 사실 이건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알 수는 없어요. 조금 우리가 참고서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알고 족보를 읽으면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족보가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두 번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뭐 그 부모가 누구다, 뭐 조상이 누구다, 뭐 아들이 누구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 인류의 구원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내켜서 기분이 좋아지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아담 때부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오신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숙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면 자기 멋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뭐가 좀 잘 되고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잘 되거나 뭐 잘 풀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우쭐해서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해 오신 결과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 중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어.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자기는 몰랐어요. 예수님 핍박할 때 믿는 자들 핍박할 때는 뭐 그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택정하사 그때부터 이미 나를 전도자로 구원자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핍박자로 살아왔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기를 그렇게 택정하셨다. 물론 과정 가운데 자기는 핍박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택정하셔서 회심하게 됐고 지금은 전도자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느꼈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너무 왜? 이게 그냥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자기를 생각하고 바울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언제 어떻게 구원하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딱 그를 불러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재미나게만 살면 안 되나요? 세상 사람들 다 재미나게 살잖아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있는 돈 써가면서 얼마나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도 나의 삶도 나의 믿음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해오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에 합당하게 경건과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참 수고하고 애썼구나 언제 깨닫게 된다고 하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예요? 부모가 했던 말들, 남겨놓은 것들, 나에게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모가 나를 한순간만 사랑한 게 아니라 말씀은 안 했지만 겉으로는 무뚝뚝한 것처럼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은 하셨지만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정말 걱정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어떤 부모에 대한 생각과 그냥 효도해야 된다 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알지 못하잖아. 그죠? 그거 알면 우린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남은 삶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삶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인생, 이런 삶에 무슨 하나님이 오래 계획하고 준비하신 삶인가?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 스트레스 받아 정말 죽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려고, 아니 그래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나의 이런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 오셨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준비였음을 고백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맨날 하나님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 기름 부어놓고서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이 사람이 왕 될 때가 30세였다고 했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참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이걸 다 안다고 했던 선지자들조차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단하면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인생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런 순간이 싹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그들이 다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겪을 때는 몰랐어. 원망밖에 안 들고 불평밖에 안 들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만 한 게 아니죠.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답답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것도 언제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준비해 오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있는 모습, 이 겉모습만 보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쓸모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나고 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의미들. 우리 시니어 스쿨자 가끔 광고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은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사는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여러분 100살을 살든 70살을 살든 40살을 살든 건강하든 아프든 여러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의 소망이다. 너 삶의 의미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재미나게 살면 안 됩니까? 맨날 여행만 다니고 맨날 놀고 먹고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게 살다가 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게도 성경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있지만 성경은 읽는 자에게 각각의 해석을 가져다 줍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 내가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막 좋다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그게 재미나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걸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운동해도 안 된다고 그러죠.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어느 나이가 딱 넘어가면 아무리 건강을 잘 유지해도 이거는 자연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건강에다가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살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갈수록 아프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계획, 그냥 계획이 아니라 아주 오랜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내 삶의 자리에 구역에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한번 여러분 서 계신 곳에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세우셨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우리 집은. 근데 하필 왜 나를 믿음 생활 잘하는 집 놔두고 왜 이런 집에 나를 나 혼자 정말 외롭게 힘들게 믿음 생활하도록 놔두셨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 가족을 둘러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나 물질 힘들게 하셨지? 여러분 그럴 때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까? 한번 한 걸음 떨어져서 믿음의 시각으로 내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새 힘이 되는 것이고 새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남은 삶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이걸 해야 된다, 이러면 행복하다, 이게 똑같은 믿음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면 복수를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죽어서도 그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가치가 진짜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하신 준비하심, 오래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심, 지금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갖고 힘있게 남은 삶을 그게 뭘까? 여러분 그걸 찾아가는 즐거움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즐거운 믿음 생활이죠. 그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뭘까? 그죠? 눈에 뻔히 보이는 거를 이렇게 선물 주면 기대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상자 안에 딱 넣어가지고 주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저 안에 뭐가 들었지? 뭘 준 거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딱 준 게 아니라 선물 상자에 포장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풀러보는 즐거움이 저는 믿음 생활의 즐거움, 성경을 읽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즐거움을 늘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